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탐욕을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욕심이 있죠. 또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욕망은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있어서 욕심과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심이 지나쳐서 또 욕망이 지나쳐서 이것이 탐욕이 되면, 탐심이 되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음식을 보면은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심이나 욕망은 어떤 면에서 식욕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탐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죠. 또 우리 사람은 잘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잘 먹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근데 잘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것, 잘 먹는 것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 이것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은, 탐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식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탐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먹는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 날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스러운 식욕이라기보다는 탐식이죠.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욕도 그렇습니다. 성욕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지나치게 밝히면은 이제 탐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탐색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비인격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간음도 하게 되고 자기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들하고 이제 나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결혼하지 아니하는 젊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요즘엔 동성연애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탐색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경이 보게 되면 이제 삼손 같은 사람 여러 여자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뭐 딥나 여인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가사에 사는 기생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또 소래골짜기의 그 delilah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결국 이런 여러 여인들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이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될 때 어떤 탐욕, 탐심, 탐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현재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유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은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유산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주지 않고 혼자 다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동생이 왜 형만 2배를 주느냐? 나와 동등하게 나눠야지 하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이나 동생 마음속에 각각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재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슨 뭐 재산 싸움하는 사람들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송사를 판단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주님 이런 것을 기회로 하셔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 2사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인간의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15절 보면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행복은 어떤 물질의 소유함,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물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 참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항상 돈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했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돈이나 물질, 어떤 명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곧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물질이나 돈의 탐욕을 갖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근간에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로또 복권, 로또에 당첨되면 많은 그 돈을 만지게 되잖아요. 요 근간에 보니까, 요번에 당첨되는 그 로또 당첨자는 214억이래요. 여러 가지 그 상금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로또가 당첨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90%가 또다시 복권을 사서 그렇게 당첨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복권을 산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가. 이건 욕심이라기보단 탐욕이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도 굉장한 부자예요. 이 17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사람이 자기 창고가 꽉 쌓아놨어요. 사실 이렇게 창고에 꽉 쌓여있으면요, 부자들은 물질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소유한 물질을 부자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그 물질을 어떻게 다 쓰겠어요? 부자라고 뭐 하루에 밥 10번 먹습니까? 똑같이 3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곡식에 이 창고에 꽉 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하면 1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뭡니까? 이건 욕심이 지나쳐서 탐심을 갖는 거죠. 탐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창고 속에 곡식과 물건이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더 큰 창고를. 그럼 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이 꽉 차 있을 때 그럼 이 부자는 만족할까요? 우리가 전자를 보게 될 때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창고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탐욕을 갖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람은 좀 동물과 다르거든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실 동물들은 감사할 줄 모르죠. 또 뭐 동물들은 어떤 그 뭐 양심의 가책이나 뭐 회개하는 뭐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 마음고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탐심이 가득 찰 때는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은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도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떤 그 황제처럼 대우를 받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준다 할지라도 황제처럼 대우를 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때는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요. 내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 주위에 약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는 욕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히려 남의 것을 뺐죠. 그 가난한 사람들 걸 뺐잖아요.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이 어떤 순수한 마음이 이기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부자들이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잖아요. 한국의 부자들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부를 습득했을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습득한 거예요. 많은 불이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의 부자와 한국의 부자 차이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나누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엄청나게 기부해서 나눕니다. 근데 한국의 부자들은 그런 면에 좀 인색하죠.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들었으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는 어떤 자기의 기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항상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원망과 판단의 문제는 무엇일까? 그 근본 핵심은 무엇일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잘 관리하고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영혼이 만족할 때 행복한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만족할 때. 그럼 우리 영혼이 언제 만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확신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물리치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이 부자가
창고를 헐어서 자기 그 창고에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는데 그 쌓아두게 되는 동기는 무엇이냐면은 내 영혼에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나 물건이 아닌 것입니다. 물건이나 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수단이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부자가 많이 쌓아놓은 그 물질이 자기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교훈은 탐욕은 사람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할 때 어떤 지나친 소유와 지나친 욕심에 집착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잃어버립니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 또 하나의 부자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가 행했던 건 뭡니까? 그는 부자기 때문에 좋은 일수 있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그게 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모세와 순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부자는 그런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율법을 말씀하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엔 내가 주인이었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돈이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을 바꾸자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떠났죠. 탐욕이라는 것은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사람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체에 필요한 것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행해가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런 것을 자랑하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걸 자랑하고, 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의 또 부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안식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재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질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있을 때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어떤 탐심, 탐욕이 있게 되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김상영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멀찍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 따랐단 말이에요. 멀리 따를 때는 고난이 없죠. 멀리 따를 때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죠. 멀리 따를 때는요, 그렇게 뭐 주님 섬기는 데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까이 섬기면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섬기면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탐심이 꽉 차 있을 때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거든요.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뭐 교회 일에 헌신하는 일, 동역하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을 건강케 하는 것은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대환난 기간 동안에 그런 영적인 기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육체의 기근도 참 심각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람, 영적인 갈증,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집회에 잘 참석하고, 성도들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각해 보는 것은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다음에 20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탐욕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이 있게 될 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것보다, 바꿔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부유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 있는 곳에 너희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보물 있는 곳에. 그렇죠? 근데 탐심은요,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해요. 틀림없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그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외국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몇 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국 사람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른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은 뭐예요? 상당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중국 같은데, 중국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요. 빈부격차가 엄청나요. 물론 부자들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 가도 잘 삽니다. 근데 가난한 분들은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후진국에 가면.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요,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먹기 힘들어요. 정말 그런 데 가서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잘 사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무슨 유럽보다 못 사는 것 같습니까? 결코 먹는 거나 쓰는 거는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소득 수준보다 소비가 더 큰 거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기는 유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한민국이 가장 번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수백만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를 대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매 끼마다 날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형식화되고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항암 치료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요즘에 이렇게 제가 좋은 음식도 먹고 조금 허한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요. 물론 좋은 음식이 나올 때는 항상 감사하죠.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검소한 밥상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런 걸 대할 때는 제가 별로 감사하는 말이 잘 없습니다. 제 입맛이 안 맞으니까. 근데도 저는 요즘에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그런 작은 밥상, 초라한 밥상, 그 밥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의 식단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먹습니다. 제가 좀 성숙해졌나 봐요. 옛날 같으면 제 수준의 그런 밥상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요,
풀 한 포기를 지금 못 만들어요. 쌀 하나를 못 만들어요. 과학이 놀랍게 발전했어도. 물론 있는 쌀, 뭐 있는 품종을 가지고 많이 개량해서 무슨 뭐 까만 쌀도 만들고 뭐 영양가 있는 쌀도 만들고 그러지만 쌀 자체, 풀씨 하나를 지금도 사람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뭐 그냥 먹으면 그건 돼지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돼지가 뭐 주인이 뭐 밥 준다고 해서 뭐 감사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죠. 저는 돼지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먹습니다. 감사하고 나서 반찬 없다고 투정해서 또 혼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먹습니다. 탐욕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집이 있고, 뭐, 많은 물품이 있고, 돈이 많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돈, 내 자가용, 내 차, 내 집.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데, 왜 사회가 나를 비판해? 뭐 예를 들어, 이제 사회에서 지나치게 과소비하는 사람들, 돈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아니, 내 돈 가지고 사는데, 니네들이 뭔데? 뭐, 이렇게 이제 부자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모든 소유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만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이게 내 것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안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으시면, 가져가시면, 우리가 세상 떠난 날입니다. 우리 세상 장막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생명이 내 생명이라면은 내가 왜 죽겠어요? 안 죽으려고 하지. 건강이 내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암에 걸려요? 왜 병 치료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근데 생명, 건강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런 걸 깨닫는 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걸 깨닫고 삽니까, 사람들이? 아, 집문서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내 것. 우리 집에 내 문표 달고 있는데 내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정신 나간 사람에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음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두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참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갖게 될, 탐욕을 갖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은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있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금. 우리가 내년에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헌금의 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것이 또 예배가 되기도 하죠. 즉,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관리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 거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탐욕이 들어오면요, 그런 삶을 못 살죠.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해도 굉장히 인색하게 하죠. 가족들이 나가서 뭐 회식하면 뭐 10만 원 써도 헌금은 그 이하로 내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하나님의 거둬가시면은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건간의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유병헌 회장이 많이 여론에 이렇게 그 질타를 받았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재산, 그 사람이 다 썼어요? 다 가져갔어요? 지금 다 남의 손에 다 가게 있죠. 남의 손에. 어떤 면에서 내 소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안영재님 모친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년에 캠프에 참석하겠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년에 죽을지 우리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시면 내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죠. 인생은 어떤 면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16장에) 부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비참하게 살았어요. 부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 먹고 살았으니, 뭐, 그 사람이 뭐, 사실 뭐, 잘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 더 나은 번영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영혼을 볼 줄 알았어요. 영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올바른 삶을 산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 말씀에서 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은요, 저에게도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때 제가 별로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젊었을 때. 제가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근간의 저를 보면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그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스크루지처럼 살면요.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일본을 가면요. 참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참 가난해요. 일본 사람들은. 지난번에 김상형 형제가 말했지만 지금 김상형 형제는 아이 셋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지금 그 무디 바이블 컬리지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딸아이가 엠마오 바이블 컬리지에 들어갔어요. 아이들 보통 미국에 한번 보내면 최소한 2,500에서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놓고 부모들이 여기서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죠. 기러기 아빠도 나오고. 근데 김상영 선교사는 사실상 그가 받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 셋을 보내고 있다니까요. 실제 가난한 사람인데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참 신비롭죠, 여러분들. 신비롭죠. 우리가 이 탐욕을 버릴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정신없는 사람아. 너 미쳤어?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지나친 욕심,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요. 이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 앞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돈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탐심이 지배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유를 열망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제 자신이 먼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희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 탐심은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지만 뭐 유병원 회장 같은 뭐 그런 욕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왜 우리에게 탐심이 있을까? 우상숭배가 맞아요. 왜? 하나님보다 그걸 내가 더 사랑하거든요. 그건 우상숭배지. 아니 뭐 부처한테가 절하고 제사상에 절해야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걸 쫓아가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우상이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항상 자주 말하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죽은 것만 많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육체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욕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면으로 제가 절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보다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보다 더 영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